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누구나 평등하게 항상 축복 주시길 원하고 크게 들어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능력도 있고 대단히 똑똑합니다. 세상 배경은 이 사람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조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조건 다 갖추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려고 준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으로 변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왜? 한 가지 무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났던 장자권을 가졌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유대의 관습으로는 맏아들 장자가 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반드시 대표적으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이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그는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루벤은 어머니 레아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레아 어머니는 대단한 소름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본래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는 억지로 신부된 여자입니다. 첫날 밤에 친정아버지 라반이 이 레아를 야곱을 속이고 신방에 들여보냈던 그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던 이 레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름과 여러 가지 기가 죽어 있던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레아 입을 통해서 외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서니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란 말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루벤이라는 이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 사람은 아들이 태어난 순간에 그는 이제는 세상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보라,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기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 아버지도 당연히 첫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서 태어났던 그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 유대 관습은 반드시 조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오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이렇게 입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강이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여기서 이유가 첫째, 물의 끓음 같았은즉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성격은 조변석기한 성격이야. 너는 변화무쌍한 성격이야. 너는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탁월치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끓듯한 그 성격은, 그 감정은 어디까지 넘어가 버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2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부인인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부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겁탈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아버지 입에서 터져나온 그 예언은 저주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 루벤에 대해서 다음같이 서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자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능이 많았던 사람은 그 아들은 루벤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야곱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과 같이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재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려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쓰지 못한 이유는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기복이 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신가요? 혹 그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이 혹시 당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성격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여기 물의 끓음 같아서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격이 물끓듯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결심했던 게 또 무너져 버립니다. 성격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루벤은 이 사건 이후에 물에 끓는 같은 성격, 그리고 아비의 침상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성격을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자손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성경 21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의 수를 성경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500명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루벤의 자손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500명이었는데 40년이 흐른 후에 민수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43,730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후에는 몇 명이 줄어져 버렸냐면 2,770명이 숫자가 줄어져 버립니다. 자손수가 점점점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을 축복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손은 날마다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가정은 자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2,770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죽을 수가 있고 병들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사를 할 수 있고 전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루벤의 가정을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또 성경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민수기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벤의 자손 가운데에서 다단이라는 자손이 있었고 아비람이라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람과 다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모세 주의 종을 모세가 있던 그 시대는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을 선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시비를 걸고 싸우게 됩니다.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진노하셔서 거기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산채로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그날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루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자손들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5장 3절에서 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고정이 됐냐면 지금도 저 세계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제국이 사라져버리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BC 740년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포로로 잡아간 12집안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가장 많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루벤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비극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한 개씩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줄로 따지면 4개 줄이 있습니다. 3개씩 보석을 한 줄씩 해서 4줄이 있는데 이 루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줄인, 다시 말해서 보석 순서를 따지면 4번째 보석이 성류석이
바로 루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석류석 보석은 오늘날 에메랄드 보석입니다. 이 에메랄드 보석은 고대 보석 사전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 에메랄드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바다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이 석류석 에메랄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든 보석 가운데 이 보석을 가지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보석을 가지면 재앙이 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바다 초록색인데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거리는 모습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꺼리는 이 보석은 바로 루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치는 모습, 요동치는 이 성격의 모습을 이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불안정한 마음을 가졌고 성격이 요동치는 성격을 가졌던 두 비극적인 두 사람을 성경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성격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사람이 역사에 보게 되면 단창의 명수입니다. 전쟁의 명수였습니다. 명장입니다. 그런 특별히 단창을 사용했는데 짧은 창을 사용하는데 이 창을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목동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공신입니다. 영웅입니다. 훈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더니 처음에는 칭찬하더니 돌아서면서 15년 동안 이 사람을 죽이려고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저 예수 내가 죽여야지. 마음의 비수를 갖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등에 칼 꽂으려고 늘 그 마음을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단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감정이 굴곡이 없는 사람,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사람, 중심이 분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선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힘드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그 자리 못 지킵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가 자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런 남편, 아내가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이 시대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시종.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한자를 보게 되면 모실시 다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몸종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모세 후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 집안이 전부가 레위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이 3체 2인자들입니다. 이 3는 전부가 레위 집안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문제가 있냐면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 섬겼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와 70명 장로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론, 나답, 아비온 3명, 그리고 70명 장로 73명, 여기에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까지 75명이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며칠 만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73명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산 중턱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대기시켜놓고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6일 동안 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기다려야 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산인데 똑같은 지형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는 산 바로 밑에 그리고 산 중턱에는 7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73명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성경은 이렇게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 겁니다. 이 시내산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대단히 무덥고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그늘이 하나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대단히 귀한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며칠 분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간단하게 하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굶주림과 더위와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이곳에서 그런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지내만 했는데 73명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모세의 시종인 몸종인 여호수아는 그 자리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기약을 묻지만 여기서 기다리라 했으니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감정이 기복이 없는 사람, 끝까지 주관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민수기 17장 18절에 어느 날 모세도 몰랐는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안수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안수를 할 때 마지막 이 땅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안수하는 순간에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눈여겨보셨을까요? 시내산에 불러올리실 때 이들은 전부 다 이인자들입니다. 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를 제외한 73명 가운데서 모세의 후계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항상 격동하는 성격이 아닌, 늘 변덕 있는 성격이 아니고 감정의 굴곡이 없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는, 끝까지 그 자리를 무던히도 지키는 주관이 뚜렷한 여호수아를 보시고 선택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를 섭카웃하게 됩니다. 안수를 한 순간에 모세의 영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다윗.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이 천한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2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다윗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울왕 시대에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베들레헴까지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에, 저 유대 역사의 지형을 보았습니다. 키로수를 보니까 사울이 있는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으로 25km입니다. 60리길이 넘습니다. 왕복 120리길이 넘습니다. 이 거리를 소년 목동이, 우리나라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짐승을 이용하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여기를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왕래를 했습니다. 계속 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 양을 늘 염려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그는 부지런히 했습니다.
아버지를 맡아 했던 하나님 그걸 눈여겨보신 겁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도망 다닐 때에 시편 57편 7절에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자신의 믿음을 나는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성격은 하나님 향한 그 마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결국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후계자가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불러서 하나님 큰 종으로 들어서시는데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죽었을 때 무덤에 다른 사람 시체를 집어던졌더니 엘리사가 죽은 시체에 다른 사람 시체가 부딪히니까 살아나 버립니다. 죽었어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를 서실 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다. 너 따라가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끝장난 인생이야. 이제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조롱을 다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다시 말해서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적이 누굽니까? 누가 뭐라든 예수님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셔야 돼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나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는 성격을 그렇게 요동하는 성격 버리십시오. 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물을 만드실 때에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번제단을 만들 때 따라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러세요. 네모 반듯이 뭡니까? 동서남북 세로 가로가 전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네모 반듯한 성격입니다. 자,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 때 이 흉패를 달게 됩니다.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40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네모 반듯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단 바닥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하늘 아래에 하나님이 계신 저 도성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격, 우리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교회 나와도 절대로 가정이, 교회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잘 살피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밖에서 펄펄 뛰는 거 결코 그것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만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나중에 사단 마귀가 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의 자리 성실하게 지키세요. 아내의 자리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무도 대신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맡겨진 교회 직분의 자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자리가 결코 낭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끝까지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성격 늘 변덕장이가 되지 말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던히 그 자리 지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단 마귀가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나중에 땅으로 내쫓겼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묵별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를 넘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박탈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그거 보지 마세요.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주어진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갖 수난을 다 겪으면서 그가 마지막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인생을 떠나는 날, 이 땅을 하나님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된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2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